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을 뚫은 종. 길을 뚫은 종.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제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주제 중에 하나가 종의 영성입니다. 종 그러면 나쁘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하면 일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종의 영성,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 품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여러 가지 색깔과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종의 영성이 분명히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가 물질적으로 발달하고 소유와 출세와 성공과 형통과 복의 방점을 찍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기독교는요 종입니다. 단순히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이야기 속에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섬김의 귀한 자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갑으로 섬길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로서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돈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는 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담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향하여 어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떤 종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새벽마다 3명의 종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닌 구약으로 가서 또 다른 종의 영성과 관련이 있는 한 종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종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을 뚫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길을 뚫은 종의 3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길을 뚫기 전에 이 종이 어떤 종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종이 왜 길을 뚫었는지, 길을 뚫은 이후에 이 종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녹아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뚫은 종의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을 뚫은 종은 어떤 종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속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 종. 구속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 종. 오늘 본문에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래서 길을 뚫게 되는 이 종은 그의 삶 속에 뭐가 가득했느냐 하면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과 노예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종과 노예는 불쌍한 사람이요 이 종과 노예는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에 대하여는 우리는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심지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종들의 주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종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나 이거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를 부려먹고 돈도 안 주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히 고대의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라고 하는 것을 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억압과 착취, 주인이 막 부려먹고 막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신약 성경 시대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가 뿌려놓은 종의 왜곡된 문화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내려왔던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다른 의미가 담겨있는 이 제도가 다 무너지고 로마 시대에 이게 억압당하는 종, 뭐 이런 힘든 종들의 이야기 속에 유대인들은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일어나면서부터 3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일반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에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많이 왜곡되어졌고 이상한 관계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로 치환하셨고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노예제도,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지만 억압과 착취의 구조로 이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왜곡된 종의 시스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시스템 속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시스템하고는 다른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종과 주인의 시스템은 전혀 오늘날하고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다른 나라의 문화와 그 사회 제도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었느냐 하면요,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는 대부분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근이나 가난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됐습니까?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먹여 살리고 교육시킬 수 없을 때도 자식을 뭘로 팔아요? 종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종으로 팔 때 부모의 유익을 위하여 인신매매하듯이 팔았지만 여러분 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판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판 거예요. 인신매매를 해서 자식들을 팔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내가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기가 내 자식을 키우느니 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식을 다른 사람 집에 보내면 그 자식은 그 집에서 비록 우리 집에서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랑은 못 받을지라도 먹고 살 수 있고 환대받을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요, 여러분 약자 보호법입니다.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는요, 억압과 착취의 구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한 번 종이면 영원히 종입니다. 뭘 갚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으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이 되어도 몇 년 후가 되면 자유인이 됩니까? 7년 안식년이 되면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됩니다.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심지어 7년 동안 6년 동안 일하고 7째 해에 자유가 될 때 이 종이 여러분 6년 동안 어떻게 하게끔 불분율로 되어 있느냐 하면 3년 일한 건 자기 빚을 갚는 겁니다. 2년 일한 건 내가 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먹은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마지막 1년은 7년째 되는 안식년에 내가 독립할 때 독립할 뭘 준비하는 거예요? 자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에는 반드시 주인이 그 종이 7년째 안식년에 독립하여 따로 살림을 분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뭘 줘야 돼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쇠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노예 제도였습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제도가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무슨 제도였느냐 하면 노예 제도, 종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반드시 종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자유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유를 꿈꾸는 종은요, 자유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준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과는 다릅니다. 언제 내가 자유인이 될까? 내가 언제 뭐 할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종들은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자유를 꿈꿉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도 이 종을 여러분 억압과 착취, 영어로 슬레이브에 해당되는 노예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종은,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품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품꾼은 뭘 주는 거예요? 싹스를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돈을 줘요, 안 줘요? 대속하여서 내가 그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미 몸값 치른 것 속에 너의 노동력, 너의 모든 대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거, 이게 노예예요. 이게 구약으로 슬레이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은요, 반드시 노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종 또는 품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포도원 무슨 비유예요? 품꾼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노예가 들어와도 이 노예를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인데 살기 어려운 것을 나한테 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한테 의탁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에게 노동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그 사람은 나한테 복종해야 되지만, 여러분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들은요, 누구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의한 고대 이스라엘의 이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이 종이 여러분 노예로 있다가 안식년 되는 해에 자유가 되면, 자유인이 되면, 참 신기하게도 그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마지막 6년째 되던 해에 품삯을 받고 또 주인도 그 품삯에 어떤 것을 주기 위하여 그를 좀 잘 대해주었다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갔는데, 여러분 희년이 돌아오면 50년 되던 때가 딱 마주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유인이 되고 1, 2년 또는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오면 뭐가 돌아와요? 땅이 돌아온다니까. 내 땅도 돌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는요, 고대 사회는요, 더불어 함께 살 수밖에 없고요, 재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선을 인간에게 매번 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이게 고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신기해하는지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이, 특별히 기독교인 경제학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이런 제도들이 참 현대에도 좀 복잡한 사회지만 이렇게 잘 구현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노예, 종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종과 무슨 관계로 본다고요?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면 전부 누가 나와요? 종과 뭐가 나와요?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인이 종을 보호합니다. 노동력도 내가 가지고 그 노동도 시키고 대가도 얻고 뭔가도 얻지만, 여러분 주 목적은 내가 6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 보호시켜서 자유를 경생하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러분 신명기 15장 13절에 보면 안식년에 이 종이 자유인이 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줄지니라.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가게 하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6년째 월급 많이 주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뭘 주라고요? 후히 줘라. 여러분 이게 주인인 거예요.
그 주인 밑에 있는 종인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종의 제도 속에, 이스라엘 제도 속에 어떤 사람이 가난 때문에 흉년이 와서 자기가 뭔가를 경영을 잘못해서 노예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꿈을 꾸고 6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인내함으로 자신의 육신을 굴려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하나님을 닮아서 한대하고 후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론 그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주인이 나한테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이 노예는, 이 종은 내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있는 나를 종으로 받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구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종하면 피해자, 주인하면 나쁜 놈. 그래서 주인이 종을 뭐 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종을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부려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길을 뚫게 되는 이 종도요, 알고 보면 길을 뚫은 이유가 나중에 두 번째 나오지만 그 이유 앞에 이 종이 주인 잘 만나갖고, 고대 이스라엘의 주인들이 다 괜찮은 주인이었지만 특별히 그가 만난 주인이 어떤 주인이라는 거예요? 후한 주인. 기본적으로 가난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종으로 받아준 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 됐다 그러면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 되었다 그러면 자유인이 최고이기는 하지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힘든 삶으로 내가 나를 지탱할 수 없는 나를 거두어서 뭘 만들어줬다고요? 내 주인의 희하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밥 먹고 자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 주인 중에 악한 주인도 있고 간혹 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주인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주인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아서 문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줘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들이 두 명 와 있는데 이 논리로 보면 제가 주인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종이에요. 목사님들 두 분 종이라 그랬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원리를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들을 잘못 대해줘요. 그러면 저는 누구를 안 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안 닮은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잘해주는지 안 잘해주는지 이건 제 입장이고 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는 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주인은요, 가능하면 긍휼히 여기고 잘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종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 왜 이것밖에 못해주나 그런 게 아니라요, 종은 기본적으로 나를 의탁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나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삶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종으로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함,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 길을 뚫은 사람은 이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훨씬 더 뭐 해준 거예요?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길을 뚫은 종의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인 거예요. 비록 종이긴 하지만 그가 주인을 잘 만나서 그 주인이 그를 한대해주고 그를 잘 대해주는 바람에 그도 감격하여 이 주인에게 6년 동안 일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는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양 어떻게 일하고 있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은 잘 대해주려고 그러고 잘 대해주는 주인 때문에 감사하여 이 종은 또 어떻게 일해요?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6년째 주인이 그거 보고 저 친구 내년에 독립해야지, 저 부목사 우리 교회에서 개척시켜줘야지, 그러면요 훨씬 더 뭔가를 많이 주고 뭘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왜곡된 문제가 억압과 착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의 길을 뚫은 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우리는 자유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종은요 지금 구속의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대하시고 나를 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종은 지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온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가득 차서 지금 현재 뭘 뚫으려고 결단을 해요? 길을 뚫으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길을 뚫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여자들이 길 뚫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로 길을 뚫는다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결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람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한번 이 종과 대비해 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딴 집에 있는 종과 비교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뭘 못 뚫는다고요? 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지만 나를 거두어 주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길을 뚫은 종은 어떤 종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맺은 종. 사랑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맺은 자, 종. 이건 종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어서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종은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종이 자유인이 안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뭘 뚫어버립니까? 길을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자, 이런 결단의 밑바닥에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은혜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상전 때문에. 누굴 사랑해요? 상전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누굴 또 사랑해요? 처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저 처자를 인간관계의 글자 그대로 처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 종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처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 처자가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의 적용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저 종이 자유인이 되어서 독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고 내가 길을 뚫고 이제 임시 6년짜리 종이었는데 나는 이제 어떤 종이 되겠다고요?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지금 현재 결단을 하는 거예요. 벌써 얼굴들이 다 굳어갖고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종이 나는 자유할 수 있는데 나 근사 돼가지고 나 장로 돼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한 6년 열심히 일했으니 난 이제부터 뭐가 되겠다고요? 나 이제부터 좀 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돌아다니고 나 자유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적용을 이상하게 해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중에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뭐 할 만큼 했잖아요. 종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그때 또 은혜도 기억했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근데 이번에 나한테 법적으로 주어진 것 6년 만에 나 이제 떼고 이제 자유할 거예요. 품삯도 받았고 신기하게도 또 지나고 나니까 희년이 돌아가고 토지도 생기고 얼마나 재출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길을 뚫느냐 안 뚫느냐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다 지금 제가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유인으로 되는 사람도 구원받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도 괜찮아요. 나쁘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길을 뚫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종도 있으니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에 대하여 도전받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인 저는 길을 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길을 뚫어놓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길을 다시 막아야 돼. 저는 길을 뚫은 사람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갈 거냐? 길을 뚫은 종으로 남을 거냐?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우리 하나님은 존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 속에 자유인을 나간 사람을 절대 뭐라고 그러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삶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했느냐 하면 여러분 길을 뚫고 6년짜리 임시종이 아니라 이제 무슨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고요?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자유인이 되었느냐, 임시 6년짜리 종이냐, 영원한 종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종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상전 때문에. 누굴 사랑하여? 주인 사랑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유인이 되어도 좋아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처자를 사랑하라고요. 처자가 뭐예요? 제가 아까 우리가 받은 복과 형통, 기도의 응답. 그러면 여러분 저 처자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니 결론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걸 인간관계로 생각하니까 다르게 경쟁관계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처자를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만요, 저 이야기 속에 여러분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하니 여러분 주신 것을 사랑하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주시는 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 종이 6년이 끝나고 7년째 자유인이 될 때 안식년에 여러분 규례가 있어요. 어떤 절차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차와 질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종으로 위탁할 때 내가 총각으로 종으로 왔어요. 그러면 나는 6년째 자유인이 될 때도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나가야 돼요? 총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부인을 데리고 장가를 든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자유인으로 나갈 때도 뭘 가지고 나가요? 아내와 동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총각으로 왔는데 4절에 내가 총각으로 왔는데 주인이 내가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나한테 또 다른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종은 다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인데 주인의 소유인 여자를 나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나랑 같이 살다가 여러분 뭘 낳았어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는 종살이 하다가 뭐도 얻었느냐 하면 아내도 얻었고 뭐도 얻었어요? 아들도 얻었고 딸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 받은 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유인이 될 때는 다 뭐하고 가라고요? 놓고 가라는 거예요. 놓고. 누가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 저 이야기를 잘 해석해서 제가 심하게 해석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길을 뚫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상전 때문에도 길을 뚫지만 처자 때문에도 길을 뚫는다는 말은 알고 보면 다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뭔가를 내가 얻고 내가 종으로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들어갖고 내가 막 그 여자를 꼬셔서 내가 결혼한 것 같지만 종 둘이 눈이 맞아갖고 그 주인집에서 결혼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가 허락해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 뒤에서 짐짓 그냥 봐준 거예요. 봐줘서 결혼했는데 나는 누구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어필을 막 해갖고 내 능력이 내가 막 내가 한 미모하고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막 매너가 좋아 그 여자 어쩌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눈을 열고 보면 그것도 다 뒤에서 누가 허락해 줬다고요? 주인이 허락해 줬,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뚫느냐 길을 뚫지 않느냐의 이야기는요. 길을 뚫든지 안 뚫든지 뭐 하면 살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아주 지대한 사람 6년 동안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지내는 가운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뭘 뚫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뚫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평신도로도 있어도 되는데 평신도로 있어도 되는데 왜 제가 목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회를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 막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고요. 뭐 내 실력에 내가 촌놈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내가 기업에 가서 사장 자리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너무 큰 대기업에 가서 경쟁하면 사장 자리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중소기업에 가서 뭐 하자? 사장하자. 뭐 이런 전략도 대학 다닐 때 세우고요. 그래서 중견 기업 중에 괜찮은 회사 내가 그래도 저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괜찮은 회사 뭘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요. 뭐 그러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34살에 제가 깃둘러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고 인도해 주신 은혜. 몸은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자식은 1살 3살 아들 2개 있는데 이 아들도 못 먹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제가 길을 뚫고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때로는 이 기가 막혀가지고 문제가 생긴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길을 뚫은 종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앞에 그가 결단한 거예요. 헌신하기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보기에 이 사람은 종이지만요 이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겉모양은 종이지만 자유자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종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관계를 세상이 오염시켜 놓은 오늘날의 관계와 다른 관계였다는 걸 이미 성경은 보여준다니까요. 엘리에셀이 누구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 삼으려고 그래요? 아들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우리 같으면 삐져갖고 그래서 반기를 들거나 뭔가 딴짓 할 텐데 늙은 나이에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 그것도 늦게 나와가지고 자기는 막 노구를 이끌고 저 멀리 바다 아람에까지 가가지고 뭘 구해와요? 신부감을 구해오잖아요. 분명히 양자에서 탈락하여 삐졌을 때도 안 그러잖아요. 이게 종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비참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의 영성이 그런 영성이 아니라니까요. 종의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과 주인 사이에 놀라운 신뢰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니면 성도든 뭐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 목사인 저처럼 길을 뚫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에 여러분은 길을 뚫는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링컨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남북 전쟁을 나중에 일으키고 북군과 남군의 전쟁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가 어느 날 한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에 그 당시 미국이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미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서부를 개척하고 갔지만 여러분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흑인들이 많은 이유는요. 미국이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노예상들이 있었고요. 개척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심지어 수많은 노예들을 사서 뭐 한 거예요? 팔기 시작한 거예요.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링컨이 지나가는데 노예상이 한 가족을 팔고 있는데 여러분 식모가 필요한 사람은 엄마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일꾼이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뭐 작은 심부름하고 뭐 이러면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한 가족이 모여 있는데 노예 가족이 팔리는데
노예를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안 떨어지고 함께 막 붙어 있으려고 안 잡혀가려고 서로 막 껴안고 막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링컨이 본 거예요. 링컨이 딱 나서갖고 그 산 사람들에게 내가 프리미엄을 붙여줄 테니까 이 사람들 다 누구한테 팔라고요?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링컨이 원래 경매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딸과 부부를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이 링컨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자유인이니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가족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짠하다. 그랬더니 그 남자와 그 엄마가 부인이 무릎을 탁 꿇고 앉아갖고 뭐라고 얘기했대요? 주인님, 우리가 딴 데 안 가고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께로 가겠으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분명히 자유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종들이 링컨의 집에 들어가서 링컨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링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상 그리고 노예라고 폄하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니 이들의 인격이 이들이 노예라서 막 헐벗고 손발톱이 비위생적이고 그랬지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인간미가 자기들보다 더 고상하고 고매하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옳거니 이건 틀렸다. 기도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노예 제도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나서게 되어서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링컨의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노예를 자기가 해방시켜줬는데 분명히 해방된 노예인데 이 노예들이 자기한테 와갖고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을 그의 전기에 적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길을 뚫을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순간 어떤 한 사건만이라도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거절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여러분 종이 될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길을 뚫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그 길을 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길을 뚫은 종은 어떤 종일까요? 과거에 주인에게 큰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기 때문에 현재에 여러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의 그 종이 아니라 영원한 종이 되기로 길을 뚫고 결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단한 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를 소유한 종.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를 소유한 종. 자, 자유를 거절하고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여러분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입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응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드디어 여러분 길을 뚫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코를 안 뚫고 어디를 뚫었어요? 옛날에 노예들은요 나귀를 찢겼어요. 어깨에도 찢기도 하고 여기 가슴에도 찢기도 하고요. 심지어요 부끄러워하라고 어디에 찢기도 했어요? 이마에도 찢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 종으로 영원히 섬기겠다고 한 종을 코를 여러분 뚫어가지고 콧노래를 만든 게 아니고요. 뭘 뚫었다고요? 길을 뚫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왜 하필 기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길을 뚫는데 또 하나는 어디서 뚫어요? 문설주에 가서 문설주에 대놓고 뚫어요. 여러분 문설주가 뭐예요? 대문의 기둥이잖아요. 대문의 기둥. 옛날 우리 다 대문 있어요. 뭐 다는데요? 문패 다는데. 문패 다는데 문설주 아니에요. 여기 가로로 돼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인방이잖아요. 문설주와 인방. 여러분 지금 저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에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해당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야, 또 거기에 준하는 나의 희생과 헌신이 발라져야만이, 피의 대가가 있어야만이 치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문설주는 문과 안과 밖에 뭐예요? 경계예요.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내가 이 결심 가지고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의미로 문설주에다가 길을 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뭐 귀고리 할 수 있는 정도로 뚫었는지, 얼마만큼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뚫었는데 그 바람에 그 문설주에는 여러분 귀 뚫고 나니까 뭐가 묻혀진 거예요? 피가 묻혀진 거예요. 언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약. 그리고 그 길을 뚫는 일을 통하여 나는 길을 열고 듣고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 나는 주인의 음성만을 청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길을 뚫고요. 뚫는 장소가 문설주였던 이유는요, 변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 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이 집의 종입니다. 나는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종들 중에 이 종만 귀에 뭐가 있어요? 구멍 뚫린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히브리 헬라어로 이 흔적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스티그마는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끄러운 흔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흔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변하여 무슨 흔적이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하는 것, 요즘은 그걸 튄다고 생각하고 그걸 개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옛날에는요 이게 다중이 다 동화되어서 가는 시대 속에 누구 하나가 특별하게 뭘 하고 있으면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종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길을 뚫은 사람은 확실히 뭐예요? 종인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고 저 사람 종이다라고 한 의미로만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길을 뚫고 평생 종이 되는지를 모르고, 아이고 저 바보, 저 집에서 평생 무슨 살이 한다고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표식을 늘 겉에다가 뭐하고 다니는 사람? 달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요,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이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멋진 사람.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 수고했는데,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온몸에 다 상처가 있는 종이에요.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흔적 중에 최고의 흔적이 이 종은 귀에 뭘 뚫은 거예요? 귀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귀를 뚫은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막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종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귀 뚫는 행위 중에 이게 좋은 의미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귀를 뚫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별나?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어? 아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를 사랑하여 우리가 결단하여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경과하고 나면 반드시 이건 부끄러움의 스티그마가 아니라 영광의 스티그마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영광의 스티그마를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만져보는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을 겁니다. 내가 회복될 겁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고요?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수없이 두드려 맞고 수많은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외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뭐가 뼈가 툭 튀어나와 있고 뭐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비난하고 좀 안 좋게 여겼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뭐예요?
영광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광인 걸 떠나서 자기가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침체될 때마다 내 몸에 내 상처를 만져보고 내가 보고 난 다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도 헷갈리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는 예수 믿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흔적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흔적이지만요, 잘 견디고 이기면 뭐가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스티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나를 막 키워줍니다. 그것이 나에게 막 힘을 줍니다. 내가 만져보고 내가 쳐다볼 때 나에게 대단한 힘을 주는 그러한 스티그마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꼭 육신적인 걸 떠나서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남이 안 가는 길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이고 저 바보들 저 어떻게 저렇게 사냐, 예수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별나게 믿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스티그마가 되어서 나를 살릴 거예요. 나를 더 복되게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야곱이 몸에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 될 때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한도뼈를 쳐가지고 여러분 뼈가 위골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녀요? 절묘잖아요. 쩔뚝거리며 다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 그가 기도해서 저런 상처를 입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야곱을 향하여 저 뭐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신체적인 걸 비유해서 이상하게 부르면서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훗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다윗이 야마가 돈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야 쩔뚝발이와 눈먼 맹인이 와도 뭐 한다고요? 이긴다. 그 말에 야곱이 야마가 돈 거예요. 그건 야곱에게 있어서 그건 비난받을 만한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야곱에게서는 그건 뭐예요? 다윗에게는 영광스러운 건데 이걸 비난해? 거기에 야마가 돈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가갖고 군대들 보내가지고요, 제일 먼저 정규 군대하고 싸우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 성에 들어가면 누구부터 죽이라고요? 쩔뚝발이와 눈먼 자들 먼저 죽여. 이렇게 전쟁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요, 자신의 조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조상들이 모독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육신적으로 쩔뚝거리고요 모자라는 그 야곱이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기도 하지만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저와 여러분이 쎄빠지기 일만 하고 일하다가 지쳐가고 나한테 안식년 주어지면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할 때 종으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세상에서 여러분 자식의 종이 되어 부모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원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헌신과 섬김과 부담과 책임과 힘겨움과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스티그마로 승화시켜서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여전히 기쁨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을 두른 종, 구속받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 종, 사랑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맺은 종,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를 소유한 종,